존보심신 대성일용이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음과 정신을 보존함은 대성인께서도 날마다 쓰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심경을 왜 여기서 정리했냐면, 자, 정신을 오로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군태연 백체종영, 사실 이 글만 안 잊어먹으면 돼요. 내 정신이 오로지 몰두하니까 내 육신이 그 영을 쫓도다. 내 육체가 그 영을 쫓을 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상제님 찾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이 도에 몰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나머지 작용은 이렇게 알아서 일어나요. 일어나는 작용을 그저 서술해 놓은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먹어야 되는 거는, 내가 다시 기도 모실 때 내 육체가 영을 쫓을 만큼 내가 마음을 던지고 있는가, 정신을 던지고 있는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간신히 기운이 순항하는 걸 겪을 수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어때요? 힘들다. 야, 했어. 해냈어. 이번에 수련 잘했어. 그 다음에는 많이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로지 몰입해서 주문을 하고 기도를 모시고 나니까 훌륭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보통 일반 저 같은 소인배들은 내가 그렇게 어쩌다 한번 그런 높은 마음을 한번 먹고 나면 많이 쉬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인께서는 아닌가 봐요. 성인께서는, 대성인께서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일용이다. 매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과 대인배와 소인배, 성인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딱 이건 것 같아요. 성인들께서는 그렇게 몰입하고 몰두해서 상제님을 구하고 정신이 오로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매 순간 이어져야 된다고 받아들이신 분들인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그 순간에 들어가면 훌륭해, 잘했어, 오늘 성공했어, 이러는 수준인 거고, 그 차이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과 정신, 요 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신자잖아요. 예, 심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몸신자를 보통 쓸 때도 많은데, 여기 이제 해석적인 차이는 많이 있다고 해요. 정신신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몸신자를 쓸 때도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심경을 앞으로 보면은 이제 육체가 그 영을 쫓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으로 봐도 되고 마음과 정신으로 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보존하려면, 맑고 바른 자리에 보존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대성인께서도 매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 깨어서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걸 매일 해야 된다. 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한테 이게 당연한가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나보고 게으른 순간을 자주 해라 그러면 매일 할 수 있죠. 나보고 나태한 순간을 매일 일용해라 그러면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깨어서 맑은 그것들을 매일 하라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힘들고 빡빡하게 다가올까요? 저는. 근데 그것이 매일 이어지는 것이, 대성인께서도 매일 쓰시는데 크게 깨달은 우리 양희상제님도 매일 하셨고 지금까지 있는 성인이란 분들도 매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매일 안 하면 대성인의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요 다음 구절로 쭉 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성인과 성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이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면 성인인 거고, 성인이 되셨다고 해도 그 새로워짐이 끊겨버리고 나를 새롭게 함을 멈춰버리고 정신이 맑고 깨어있고 보존되는 걸 멈춰버리면 과연 성인일까? 결국 성인이라는 거는 항상 하는 그 마음자리, 그것이 성인인 거고, 거기서 후퇴하는 순간에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랑 똑같아요. 헬스를 해가지고 막 우락부락해졌는데 이거를 한 3년 쉬잖아요. 그럼 다 물살이 됩니다. 철렁철렁한 물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헬스를 옛날에 했고 근육이 이랬어 라고 기억한다고 해서 그 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거기서 약간 더 부풀리려면 조금 더 힘든 운동을 해야
내가 그런 근육질의 사람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쉬어버리면, 하루 쉬면 조금 티가 나고, 이틀 쉬면 많이 티가 나고, 일주일 쉬면 확 티가 나고, 한 3년 쉬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몸의 공부도 그러한데 마음의 공부가 그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갖고 정말 밝고 좋은 마음자리를 찾았어. 근데 이 밝은 마음자리를 찾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밝게 찾은 마음자리에서 항상 머물러야 내가 그런 밝은 사람인 거고, 그 자리에서 후퇴하는 순간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밝혀질 수 있도록 상대님께서 기운을 내려주시잖아요. 그걸 밝게 찾았으면 그 밝은 자리를 계속 찾고 또 찾고 일용한다라는 거죠.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배부르다고 밥 안 먹어도 계속 배부른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마음과 정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밝은 자리를, 성인의 자리를 찾았다면 그것을 또 찾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고, 애쓰고 애쓰는 그 마음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성인께서도 매일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들이라면, 일반인인 우리들은 이게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늘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새롭게 하는 이런 애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우리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잘 못했으니까 오늘 또 마음 먹어야지.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깨어있는 마음을 잃어버렸네,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아예 당연스럽게 오늘부터 당연하게 매일 깨일 거야, 당연히 깨일 거야, 나는 깨어서 주문하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깨어서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상제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이제 성인의 길을 우리가 좀 쫓아갈 수 있다. 매일 쓰신다, 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시는 게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실시간 기도 모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 모시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기본이잖아요. 이게 멈추는 순간에 바로 그냥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께서도 매일 쓰신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며칠 안 하고 내 마음이 밝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를 쉬었는데 내 마음이 밝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욕심이죠. 내가 깨어서 상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쉬었는데 내 마음이 정성스럽기를 기대한다? 이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쉬었네? 내 살이 물렁해졌네? 내가 운동을 쉬었네? 내 힘이 좀 약해졌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듯이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걸 좀 쉬었네? 그러면 아이고, 내 마음에 허가 좀 찼겠구나, 내 마음에 때가 좀 묻었겠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지 않고 싶다면 그냥 깨어서 또 하고 깨어서 또 하고 멈추지 않고 또 하고 이러면 좀 밝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성인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자리, 그 수행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존보심신 대성일용,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보존함은 성인께서도 매일 하시는 거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인도 못 되는 우리들은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깨이자. 내가 대강전에 있으면 대강전에서, 지부에 있으면, 회의실에 있으면 회의실에서, 각 가정에 있으면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맑아질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맑고 바르고 변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깨어서 함께 나아가 보자. 이 한 구절의 말을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데서 또 찾아봤어요. 뭐냐면 태극도 취지서에 보면 이렇게 한자가 또 유아 도는 이성경심, 이렇게 여러분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요 한글로 된 표현을 한번 볼게요. 상제님께서는 이 성경신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태극도 취지서 후반부예요. 거기서 보면은 먼저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남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내 몸을 공경스럽게 하여 남의 몸을 공경스럽게 하며, 저 얼굴을 좀 내릴게요. 내 일을 믿음직스럽게 함으로 남의 일을 믿음직스럽게 함을, 모든 생각은 정성으로서만 생각하고
모든 계율은 공경으로서만 계율하며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서만 행동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생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정성으로서 하라는 얘기십니다. 우리는 생각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정성스러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근데 도문에 들어와서 성경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들었지만 모든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라고? 좀 깝깝하지 않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들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수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수도는 왜 하느냐? 나 좋으려고. 나 좋으려고. 왜? 나는 업장이 가득해서 베껴야 사는 사람이니까. 업장이 베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이지 못하게 하는 거는 생각을 정성스럽게 못하게 하는 그때부터 그냥 추락을 하는 거죠. 상제님 입장에서는 이 도인들이 정신이 깨어서 바르게 닦아서 상제님께서 코를 껴갖고 끌고 오는데 잘 못 쫓아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쫓아오지? 모든 생각을 정성으로서 해 이놈아. 정성으로서 생각을 해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는 행동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하고 우리가 삶에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공경으로서 해라. 두려워하고 상제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삼가하는 마음을 놓지 말고 해라. 봤더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놓는 순간에 실수가 생겨요. 내가 이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잖아요. 그러면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한테 함부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함부로 말해갖고 상처 주고 이 순간들이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기준을 잠깐 놨을 때 좀 편안해도 돼. 요때는 약간 나태해도 돼. 이런 생각할 때 상제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심을 항상 두려워하는 그 공경스러운 마음자리에 있으면 상처 안 줍니다. 남하고 의견 다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살짝 놔버리는 순간에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모든 계율은 다 공경으로서 그리고 행동은 신실한 믿음으로써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상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잊지 말고 계속해라. 이게 성경신이다. 태극도 취지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신을 바탕으로 그 다음 내용은 취지서의 다음 내용은 이제 정신이 깨달아서 다음 단계로 가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자, 태극도 취지서에서 당부의 말씀처럼 하고 계시죠. 걸음 하나하나, 숨 쉬는 것 하나하나, 그 찰나의 시간까지도 쪼개서 상제님 앞에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고 믿음직스럽게 나아가라는 게 우리 도주님의 당부십니다. 근데 태극도 취지서에만 이 말씀이 있느냐? 봤더니 무국도 취지서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도를 상제님께서 주셨으니까 도를 주셨던 걸 모름지기 감사하고 도를 받음을 극진히 생각하여 상제님의 대함을 오로지 생각하고 오롯이 도로서 일에 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다 상제님을 잊지 말아라. 도를 너희들이 만났으니까 우리 태극도 도인들이 도를 믿어서 찾아왔으니까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상제님이 계시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전부 도로서 해라. 일상생활에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을 도로서 해라. 그래서 인의예지신을 다하며 삼강오륜을 지키며 부르지런히 여기 있죠. 밭 깔고 배짜기에 힘쓰며 절약하며 힘에 맞게 일해라. 직업은 모두 상제님께서 주신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수도하러 나온 그 자리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직업에 임하고 있는 모든 도인에게 도주님께서 무국도를 창도하시고 무국도의 취지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인의예지신을 행하며 삼강오륜을 지키며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절약하고 힘에 맞게 일해라. 이게 바로 뭐냐? 상제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도 다 상제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순간에 정신이 좀 깨어봐라. 깨어서 상제님을 구하고 찾고 도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잠깐도 잊지 말아라. 잃어버린 도를 무국도 취지서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스스로 하늘과 단계를 끊었는데 그거를 간신히 도주님께서 이어주셨으니까 하늘이 주신 것을 도주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당신은 무국도인이고 지금 태극도인이죠. 도인들에게 연결해 주셨으니까 잊지 좀 말아라. 니네 안 그러면 스스로 또 떠난다.
스스로 잊어버리고 스스로 니네 길 가면 또 도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고 죽을 길을 스스로 또 가게 되니까 잊지 말고 그냥 모든 것에 도만을 생각하고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무국도 치시서 태극도 치시서 정신경 일맥상통으로 모든 순간을 잊지 말고 한결같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가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잠깐 열심히 하고 짠 된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상제님의 성인의 당부 속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다. 하염없이 그 마음자리를 죽을 각오를 통해서 찾게 된다면 그 자리를 찾았다고 거기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를 머무르려고 하염없이 애를 쓰고 있어야 간신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잊지 말고 도로서만 생각하고 상제님의 주신 바를 잊지 말고 조금도 잊지 말고 언제까지? 평생을 영원히 영세불망. 와, 이 정심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뭔가 되게 깨인 자리를 마음을 한번 딱 찾으면 금땡이를 내가 집에 딱 받으면 그렇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면 그 돈이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놓고 쓰면 되잖아요. 정신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크고 밝은 마음자리를 한번 딱 찾기만 하면 이거는 한번 찾았으니까 이제 두고 쓰기만 한데 그게 아니라 그걸 찾은 그 순간부터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쭉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정점으로 잃었던 이 자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계속 되찾고 거기를 파고 또 파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밝게 하염없이 닦고 있어야 닦아서 밝게 빛나게 되는 그 자리가 정심, 밝은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구하고 찾게 해주신 이 마음의 자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 찾는 자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찾는 자리인데 상제님께서 끊어져 버렸던 무국도치서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스스로 끊어버린 자리를 찾아서 구해줬으니까 이제 이거를 잊지 말아야겠죠.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그러려면 계속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참, 이 한 줄,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제가 20분이 넘게 떠들고 있습니다. 정심경에서 찾은 그 정심이란 자리는 그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 계속 애써야 되는, 애쓰고 있는 마음자리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한없이 상제님을 찾으려고 애를 막 하염없이 애를 쓰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밝아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정심의 자리입니다. 천군대연 백체종영, 내 마음이 상제님을 찾기 위해 하염없이 애를 쓰니까 육체가 그 영을 쫓게 되는 그 마음의 자리, 그 자리에 끊임없이 머무르는 게 정심경이라는, 그 자리에 찾았으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머무르려고 애를 하염없이 쓰고 있으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성인께서도 일용이다, 매일같이 힘쓰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는 성인께서도 매일 쓰신다는 그 마음의 자리, 우리도 매일 그 자리를 가려고 애를 써보자. 잊지 않도록 애를 써보자. 도주님께서는 무국도치지서에서, 태국도치지서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숨 쉬듯이 모든 직업을 매일 매 순간을 깨어서 상제님을 잊지 말아라고 당부에 당부를 계속 해주시는 그 이유, 우리가 도를 찾는,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리는 그 자리다. 애를 쓰는 자리다. 요 말씀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우리 또 다음 구절, 또 다음 주에 다음 구절이니까 다음 주에 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에 상제님을 찾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항상 하기를 간절히 함께 바라봅니다.